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일반 사람들에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키우고 이 목표고,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직장을 다녀도 부를 어디서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소망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목표가 뭐고 현실이 지금 살기 어려워서 살아남는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보편사회에서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살자, 뭐 이해만 하면 다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삶의 방식도 그렇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의를 내리고 확립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치 않는 사람은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위력이 가해지면 자기를 팔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다는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가령 여성이 화를 당하려고 할 때 자기를 하더라도 나는 몸을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남자도 마찬가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국가관이 분명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침해를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대항하다가 막 목숨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해야 됩니다. 좋게는 그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도 없나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본래 내면의 내용을 표출하는 것인데, 그냥 뭐 자기가 잘났다고 뭐 그냥 자기 자존심, 알랑한 그 자존심 별로 소용도 없는 겁니다. 진짜 잘난 사람 옆에 가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자존심 말고 참 뜻이 있고 공유할 만하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의 그 자존심, 삶에 있어서의 그 철학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백성,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예요.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목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라고 하는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성도라는 말은 하라고 하는 이 반대어하고 게스라고 하는 땅하고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기오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비세속적이다. 세상과 구별되다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 존재적인 입장에서 그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세속적으로 이해하고 목표하고 방식 쓰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상에 살면서 산에 가서 입산수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 가지 면은 있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그거 말고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도록 성경은 권유하고 명령했어요. 때문에 기독교는 문화 속에서의 참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우리 존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이 부모에게 태어났잖아요. 부모로부터. 부모의 사랑과 또 부모뿐입니까? 이웃의 많은, 그리고 스승과 이런 협조 속에서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른이 되어도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자기를 유지해요. 자기 혼자 똑불장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까먹고 삽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해줄라 합니까? 지겨워서도 안 키울라 합니다. 양자로 이렇게 데려서 키우는 사람, 나한테 참 존경스러운 게, 아이가 필요로 해서 무자해서 그렇게
양자로 되어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보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내다 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이런 천륜이 깨진 사회인데,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자식보다 더 배로 사랑하는, 이게 참 아름다운 사랑이고 상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거는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안다는 말이 옛말이 틀린 것이 아니고 경험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늘 뜨니까 그렇지. 막혀가지고서 일주일만 가보세요. 죽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탁 다시 떴다. 얼마나 감사할까? 태양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치고 난릴걸요. 그게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공유하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이걸 갖다가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힘들어졌죠? 이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고 힘들게 쌓은 이 자유와 많은 행복의 여건을 감사치를 못하고 사니까 타락하고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사정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참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전에 그 정체성의 밑바탕에 그것이 먼저 인간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을 압축해서 4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6가지는 세상을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은 예배해야 되니까, 이렇게 6가지로 주실 때에 세상을 향해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잖아요. 이웃에 봉사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짓말하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소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확산되어서 사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해서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입양돼서 어릴 때 외국 가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부모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TV 보면 가끔 나오죠. 그래서 내 뿌리를 찾는다는 거죠. 나를 누가 낳았나? 어떤 사람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찾을 길이 없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DNA를 이렇게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자기 그 세포 조직에서 빼든지 뭔 수가 있겠죠. 난 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찾는 경우도 있더만요. 참 과학은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왜 찾을까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몸에서 났느냐.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서 내가 나왔느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이름 나고 소용없어요. 자기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남을 뭘 섬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매주 설명을 해야 된다, 나는 봐요. 여러 가지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부모가 없어요, 저.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누구를 공경할 건데요? 교회가 우리가 섬긴다 그러죠. 누구를 섬길 건데요? 자기 부모 내치고 남을 섬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두 번째로 이제 나 자아가 생겼는데, 바로 이것은 중생의 자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변화로서 가진 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세상에서 나가 있지만, 그러나 신분으로서 영적 존재의 새로운 존재, 이것은 영원히 갈 존재이고, 그것이 확연히 보일 것은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듯이, 남이 보이듯이 부활의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집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어느 집에서 자손이 나고 생긴 것이 부모를 닮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구별이 분명하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부모인 줄로 시집장가 가고 난 뒤에 아는 의식 구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
그런데 심판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불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 그 집안의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 그때 아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알 정도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기도와 이걸 충만히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목사님 같다. 장로님인가 권사님 집사님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 보인다는 것은 참 잘하는 거죠. 그런데 웬만해가지고 안 돼요. 왜? 우리가 또 못난 것도 있지만 불신자의 영이 어두워서 못 알아본다니까요. 메시아가 와서 이야기라도 못 알아본데 어떡해. 아기 때부터도 메시아로 인식하는 안나나 시몬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을 다 보여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안 믿는다 해도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보여주고 해도 안 믿는 놈은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인들이란 전문가들이 모르는 거 지금부터 신학 박사인 학사들, 학자들 말이에요. 유대 율법 학자, 바리새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의식 구조가 흉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우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사람이 뭔 소식을 잘못된 것을 들으면 눈앞이 컴컴하다고 실제 컴컴합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하얗죠. 컴컴하죠. 우리 마음에 영안이 어두우면 세상 천지 지하 구덩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시가 흉악한 도시가 되어 있는데도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딱 있는 사람,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를 의인이라 했어요. 물론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러나 그를 의인이라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때 우리 정체성을 뚜렷하게, 이제 이것이 완벽한 정체성이죠.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피로 사셨다. 부모님 우리를 낳았을 때 피 흘려 참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피땀 흘려 기르신 것 같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으심의 목숨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셨다. 그저 믿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교훈 따라 살려고 어떤 뭐 비는 종교로 여기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한 그릇에 얼마 하겠죠? 두 그릇이 얼마입니까? 피로. 비유하기가 아주 안 됐지만은 우리가 순대 생각하듯이 그래. 예수님 피를 돈을 주고요. 그러면 다 샀다. 다 사기 위해서 다 뺐다. 그러면 예수 죽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피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자의 목숨을 다 빼버리는 피값을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 중에서 자식이 딱 하나 있는 독자다. 근데 그 피를 이렇게 쭉 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피값을 얼마 줄 테니까 네 자식을 죽이고 피값을 죽고 라고 어떤 사람이 휴학한 사람이 와서 닌기를 꼽아서 피를 빼려 한다. 내놓겠습니까? 돈 얼마 주면 내놓으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가슴이 떨리지 않았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논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건 자체가 그렇잖아요. 설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 당연히 뭐요?
나도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드리겠다. 이래 나가는 게 맞지. 그거 왜 특수한 사람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지옥 갈 내가 영락없이 죄인으로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그 피로 가시멜론을 쓰시고 두드러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를 위하여서 내 생애에 무엇을 좀 더 잘할까? 그 생각하다 가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에게 빚진 자라 생각하고 상대가 사회를 살면서 미워 죽겠는데도 예수의 그 사랑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 아무 구구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받았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다는 그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을 찾아보면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채무적인 관계로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야 되는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갚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싫어도 채무 관계는 갚아야 되잖아요. 원래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신 주님의 그 피가 있으니까. 이래서 우리 성도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그 보혈로 나를 사신 분이고 나는 당신이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세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는 거예요. 신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새로운 존재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는 사람이 예사로 팔아먹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성도라면 뭐 직분이 필요 없어요. 직분한 게 없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의 명분이요. 성자가 피로 흘려서 내 눈 보는 앞에서 피로 흘려서 쏟아서 칼을 들고 날로 죽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신 죽겠다고 나와서 죽어준 현장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살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겁니다. 성경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그래 내가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동네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지가 내 정체성이고 목표가 되겠죠. 그 깊은 사연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체험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기다리게 하신 그 사연을 제대로 역사성 있게 그런 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정서가 생기겠죠. 발휘가 되겠죠. 예수는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랄랄라 그러고 나가서는 내가 낸데 그러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어 사신 너무 귀한 너무 비싸게 친 너무나도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내가 생긴 거예요. 교만하게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서 나를 살렸으니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신자는 아무데나 그저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나 돋보일 만큼 희생과 헌신과 총기를 다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짓눌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짓눌리고 정치에 짓눌리고 정말로 미쳤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하고 내 마음에 내 존재감에 대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건졌는데 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머리 끝까지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을 넘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버려져 있는 자식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보니 세계가 무서워하는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이 나가서 행동하는 게 똑 집 밖에서 옛날에 놀던 식으로 그지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몸에 안 맞아도 이제는 어젓하게
예, 누구 집안의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존경을 받고 존경하고 이래야지. 항상 나는 거지 같은 놈이었다 하는 겸손은 있어야 되지만 내 신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런 정체감을 뚜렷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사람으로서. 안 그래요? 아, 목사니까 특별해. 그게 아니에요. 성도 때부터 우리는 존재감이 뚜렷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이 존재감이 이런 식이 됐으니 목적이 뭐냐 이게.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최대의 유언이 복음을 전파하라. 왜? 사람을 건져야 되니까. 사람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사고왕이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지진이 나고 이러면 인명피해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명피해는 그래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도 인명피해 이 문제에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터졌다. 뭐 재산이 불타고 공장이 불탔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영원한 영생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영생 받지 아니하고는 전부 지옥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옥 가면 천국인데. 이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돈벌이 하던 것, 내가 기술을 발휘 하던 것, 내 달란트대로 음악, 정치, 예술, 과학, 문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내 중심으로 살다가 이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저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이제 내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땀 흘리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안 먹는 것,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많은 일들도 주님이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전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돈벌이를 왜 하느냐? 전도를 위해서. 이 말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바로. 그리고 내가 왜 열심히 그 일을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왜 열심히 그 일을 합니까? 하면 주를 위해서 하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For Jesus Christ. 예수를 위하여. for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하여.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가 또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요.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단서가 되어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신자가 아무리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별 일이 없이 그렇게 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단서 없이 행동하고 계획을 하면 반드시 나중에 희망이 좌절되거나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발생 안 한다 하면 이건 버려진 자식이라.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 간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 기분 좋으면 할 수 있는 이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정체성,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이 뚜렷하니까 하나님 성도니까 성도 다음의 삶이 표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돈벌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놓는 겁니다. 달란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하여. 그렇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주를 위하여 하는데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한다 하는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척하며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의 폼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니까 우리도 이제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기쁨이 확실히 왔으면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돈벌이를 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들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성도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사람일수록 복음 전파에 협력하고 직접 뛰어듭니다. 근데 평생 그런 생각은 없다. 전도를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예배당에만 가서 찬송하고 그렇게 할래.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맛을, 큰 체험을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많은 교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던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없겠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 답은 뭔 줄 압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예배당에만 다닌다고 잠시 뭐 행사같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건 세속적으로 돈벌이하고 적당히 하고 그저 헌금 표시도 그리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고 우리 자식 잘 때 기도 빌고 안 해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목숨을 걸고 모든 재산과 모든 삶의 목표가 전부 올인을 합니다. 그럼 다 내놔라 그 말이 아니고 목표가 복음 전파에서 막 혈안을 다합니다. 아주 막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구원이 뭐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길래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또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이 와서 복음이 반영된다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빛을 만나면 속에 면경이 되어서 복음이 와서 반사가 돼요, 빛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으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유대인의 율법사로서 교사였는데 이제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를 잘 가르치겠다. 이제는 예수의 이제 가르치는 교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사로서. 가만히 놔둬도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예수가 내를 대신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연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또 그렇게 살려고 해요.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그게 평생 그래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어느 시에 감동을 하면 눈물이 비 오듯이 오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충성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고달파 내가 잘났어 힘들어서 못해요. 겁이 나서도 못하고 손해돼서 못해. 그냥 손해가 돼서 못한다니까. 진짜 손해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손해를 봤어. 완전 사기당했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그 사랑 받으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비기겠냐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잘 설정을 하되 내가 성공하고 계획하는 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인생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아요. 그렇게 살면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이든지 사회에 직위를 끝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약간 옆에 혹은 뒤로 두고 내 알아서 산다. 나중이 위험해요. 모든 사람의 경험이 그래요. 앞서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대타가 다 맞았으니 이제는 얼마나 좋아. 그것을 거울로 삼면서 그래 안 해야지.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시라도 이제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목표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집 사고 팔고 시집 장가 가고 계획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끝이 안 좋다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쓰일까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것이며 반드시 성공케 하실 줄로 믿고 아무쪼록 성도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